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 이어서 야곱은 이제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불러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축복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을 통해 형성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장래를 예언하는 것이었죠. 또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방식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축복을 선언했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준 일과는 조금은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었나요? 그는 사적인 공간에서 에서만 따로 불러서 그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너희가 충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야곱과 그 어머니의 공모로 축복을 가로채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명 야곱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평상시에는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자식들보다 편애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따로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나머지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미래에 관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였다고 그가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곱이 그의 사람 그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말은 결국 야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지금 그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그 선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 관한 축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르우벤에 관한 축복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즉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였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첫 열매로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르우벤의 무모함과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 정도로 그의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일정치 못한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격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즉 자신이 이루어야 할 장자의 축복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었는데요. 르우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들 중에 더 이상 으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권 주기를 거부한 것이죠. 원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났고 으뜸으로 태어나서 으뜸이 되어야 하는 그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가 으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르우벤을 향하여 베풀어 준다고 하는 축복의 말은 이것은 마치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었던 것을 연상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르우벤이 저질렀던 그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어쩌면 저주와 같은 축복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12아들이 다 야곱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야곱은 왜 이 두 사람만을 묶어서 형제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혈연 관계로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같이 해서 좋은 일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잔인한 일을 공모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야곱의 비난이 지금 담겨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사건 가운데 세겜에서의 사건을 야곱은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누이 동생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모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과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상습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잔인성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하는 그 예언의 말도 르우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주와 같은 축복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분명 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이제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베풀어야 하는 그 아들들의 미래를 이제 예언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자신의 가슴 가운데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이제 지파로서 행해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직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저주와 같은 축복이 그저 저주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이후의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 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도 빠지게 되고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단독으로 그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는 지파로서 그들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로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 안에 포함되는 듯 보이다가 점점 어느덧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야곱이 시므온 지파를 향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 레위 지파로서 단독으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이 두 지파의 다른 점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 지파는 분명 그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므온과 똑같이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음에는 확실하죠. 그런데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레위 지파는 주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혈통으로 그들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분깃도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며 가르치는 일이 훨씬 중요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사장 지파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야곱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그들 세 지파 모두 그들 모두 분명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지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실로, 그 실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마땅한 그 지파가 축복을 받는 지파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마찬가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한 레위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야곱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사 이 땅 가운데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